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넘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유명한 말씀을 가지고 염려하는 새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마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새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그 새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해 눈이 충혈되고 눈동자는 흐릿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새를 본다면 그 새가 둥지 융자금을 어떻게 갚을지, 이번 달 카드값은 어떻게 충당해야 할지, 당장 필요한 운영비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걱정하면서도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든 견뎌내려고 애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우리가 가장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재정 문제와 연결하여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정 문제를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새를 예로 드신 것입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초기에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그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걱정하는 새는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마리 새를 바라보시며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삶의 비결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한 마리도 자기 둥지를 돌보고 새끼를 보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새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으며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쉽게 말해 투자하거나 노력하거나 저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새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때그때 보이는 먹이를 찾아 먹을 뿐 미리 걱정하며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한 마리 새처럼 재정의 문제에 손을 놓고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재정 문제로 인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결핍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헛수고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재산 증식의 방법이나 투자의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재정 문제를 대하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조차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처럼 더욱이 사람들은 훨씬 더 귀중하게 여기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점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세상 사람들과 달리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공중을 나는 새들처럼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들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내일 갑자기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투자한 것이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가진 모든 자산을 팔아 선교에 헌신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재정 문제와 관련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월급이 없고 정기적인 헌금이나 수입이 없는 선교사나 작은 교회의 목사들의 삶을 떠올리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분들은 재정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없고 하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이나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 즉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든 그렇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몸은 산소와 영양분 등 필수적인 것들이 완전히 결핍되어 심장은 굳어지고 손과 팔은 돌덩이처럼 굳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생명 자체가 사라질 정도로 완전하고 심각한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심각한 결핍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완전히 채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 삶 속에서 겪는 모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신다는 복음이 전하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주의하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항상 행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고한 신뢰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기적인 욕심이나 간절한 바람에서 비롯된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정신력이나 영적 능력을 집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으로 나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턱대고 어리석은 일을 선언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명령하신다 해도 그 일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되어지며 성령님의 참된 인도하심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의 영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며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기적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먼저 순종이 선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리고 성벽은 7날 동안 성 주위를 행진한 후에 무너졌고 나아만 장군은 선지자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 물에 7번 씻은 후에야 자신을 죽어가게 하고 있었던 나병을 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은 후에야 앞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세금 낼 돈을 얻기 위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잡으러 갔고 그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신뢰할 수 있음을 스스로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뢰는 신뢰하는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회사를 신뢰하지 보험 설계사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보험 설계사는 보험의 내용과 회사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보험 설계사가 계약서에 서명해달라고 요청할 때 모든 세부 사항을 꼼꼼히 읽거나 회사와 추천 상품에 대해 완벽히 알 필요는 없지만 단지 저를 믿으세요 라고만 한다면 과연 그 설계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당연히 보험 계약서에 서명하지도 않고 보험료를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속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날에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 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깊은 확신이 생길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는 벼랑 끝에 서는 때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뭇가지 끝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섰을 때 윙 하는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니 사탄이 전기톱으로 내가 서 있는 나뭇가지를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몹시 당황하고 다급하고 놀랄 때입니다. 그러할 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바로 그 가지 끝에 서서 사탄이 톱질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나무와 함께 사탄이 쓰러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나뭇가지 위에 서서 공중에 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무나 나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험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살아계신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활하다 보니 절대로 벼랑 끝에 서거나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할 때는 그러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대신 언제나 통장 잔고를 의지하며 이 정도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먼저 순종한 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후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그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연금 생활자나 급여 생활자라면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받은 급여를 어떻게 사용할지 묻는 자세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놀랍게도 결핍이 사라집니다. 자영업자나 사업가라면 이익이 나든 손해를 보든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것들을 만드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경영과 사업의 목적을 사람들과 공유하며 그들이 그 일을 돕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아무런 재산이나 인맥, 머물 곳이나 일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도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 염려나 걱정은 언제나 찾아오지만 결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염려나 걱정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평안 가운데 가장 뛰어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재정 문제를 능숙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